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상 20장을 보도록 하죠. 교재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2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과 그 다윗의 도피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다윗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보면 돼요. 어찌 보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의 훈련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쉽게 시작을 해요. 근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영성훈련 많은데 왜 더 힘들어지냐라는 질문을 해요. 예. 왜? 훈련이 세니까. 그죠? 왜? 그만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훈련이 강해지는 거, 그거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 다윗도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는데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요나단의 협조를 구하는 다윗.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요. 예, 그 심각성을 깨달은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신의 안전 보장을 해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즉, 앞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라마로 도망한 다윗은 그곳에서 나와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위급함을 고한 후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요나단의 협조를 요청하기를 구하자 요나단이 이를 흔쾌히 수락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이 어디로 피했어요? 예, 라마나요스로 피했잖아요. 아무래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가면 사울이 뭘 못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사울이 거기까지 군인을 보내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와서 잡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사울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예?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근데 쉽지 않았어요.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울을 충성되게 섬기려고 했지만 사울은 그럴수록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살해당할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악기 연주를 계속해왔고 또 군장으로서 임무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사울의 살해 위협은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가까이 근접하는 일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당분간 사울 곁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피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잖아요. 공무원이에요. 요즘으로 면 공무원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피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그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냥 해보는 건지, 이걸 알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최측근에서 가장 많이 보고 알기 때문에 제일 파악하기 쉬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19장에서도 그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서 죽이지 못하게 막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 요나단이 그 다윗의 부탁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언약을, 다윗과 언약을 맺는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다윗의 요청에 대한 방도를 강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요나단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차기 왕권 경쟁자인 다윗을 반역죄로 체포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넘겨줄 수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순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도리어 다윗과의 영원한 왕위를 인정하고 다윗에게 장차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요나단은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호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정말 다시 생각을 해요. 참 이런 사람은 없을 텐데, 그죠?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텐데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물러난다?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뭐 물러나겠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자꾸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요나단, 참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아버지만 잘 만났으면 참 어찌 보면 그 인생이 참 잘 살만한 사람인데,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냥 길보아 전투에서 같이 전사를 하고만은 참 너무 아까운 인물이 요나단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그는 이전에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요나단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고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가 아니?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여서 자기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난 요나단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어쩌면 영성적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인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그걸 없애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그걸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무모하게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돕고자 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훗날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그의 신앙이 결국은 사울 집안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후손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그 왕국이 망하면, 한 나라가 망하면 그의 왕의 일가는 완전히 죽어요. 살아남질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나중에 네가 왕이 돼서 우리 후손들을 살려주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왕위가 전해지지만 다윗은 사울가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하지 않아요. 물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3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서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을 사울 왕이 친 결과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사울과의 친족 중에서 7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목을 매달리겠다. 그래서 7명을 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사울 왕가를 치거나 보복하지는 않았죠. 도리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들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왕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높여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잘 선을 베풀면서 언약을 맺은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어찌 보면 볼수록 요나단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때 다윗에게 감정만 조금만 상하게 했더라도, 섭섭하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24절부터 42절을 보면 요나단의 성실한 약속이, 보면은 요나단이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고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서로의 이별을 매우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 한 직접적인 동기가 처음으로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너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이을 거다라고 이미 2번이나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장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일찍이 자신의 왕권이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위가 넘어가리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다윗을 보니까 저놈이구나, 이게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걸 방해해 보려고, 자기가 막아보려고 시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아마도 다윗만 제거하면 그의 왕권이 지켜지리라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 까닭으로 여겨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울은 육신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 신본주의적인 사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대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뒤를 위해서 왕이 될 걸 알아.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려. 이게 바로 그들의 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어리석고 우매한 인간의 생각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사울의 편이 되어야 할 요나단을 들어서 도리어 그의 우매함을 깨우치고 대신 다윗을 돕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좀 깨달아야 돼요. 아니 왜 아들이 그죠? 자기가 그렇게 왕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아들이 왜 자기 편을 안 들고 왜 자꾸 죽이려고 하는 다윗 편에 쓰는지를 보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 노력으로 그걸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편을 안 들고 자기 아버지 원수 편에 들었을 거예요. 예, 그죠? 이거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처럼 헛된 일이 없음을 교훈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 뜻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바꾸려고 시도했어요, 안 했어요? 아마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그만 다녀야지,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갈등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요나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그냥 그만해. 아이고 안 해, 이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꼭 요나서를 읽게 하시고 네가 도망갈 수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도망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봐요, 도망갈 데가 없어. 하나님을 피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또 가야지.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예, 갈 데가 없어. 하나님을 피하여 갈 데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방법 없어요.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예. 또한 요나단은 명예와 권력의 유혹 및 사울과의 혈연의 정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후세에 진실한 우정의 대명사로 기억되었으며 신앙의 승리자로 남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정, 친구와의 우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정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의 혈연이잖아요. 이게 어찌보면 가장 끈끈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 끈끈한 혈연보다도 다윗과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혈연을 그렇게 못 끊어요. 그죠?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못 끊는 게 혈연이에요. 그래서 어찌든지 끌고 다니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도 끌고 가고 저리 가도 끌고, 자기들 혈연적 어떤 혈연을 맺은 사람들을 다 끌고 다니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그런 부분도 때가 되면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혈연이 좋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조금 늘어나면 그 혈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물론 성도들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섞여버리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개척할 때가 문제예요. 제가 맨 처음 교육전도사로 심우했던 교회가 바로 이제 그런 류예요. 이제 처음에는 가서 몰랐죠. 처음에 가니 개척교회더라고요.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슷한 분들이 많아. 목사님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의 큰형님, 목사님의 동생, 여동생 이러면서 식구들이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30명 중에서 식구들이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별로 개의치를 않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식구들 교회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다 목사님 형님 동생 뭐 형수 뭐 재수 뭐 이렇게 쭉 해서 방에 앉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먹으려면 내가 이제 식구 중에 끼었나? 성도인데도 예? 왜 한 방에 들어가면 막 그 식구들이 쫙 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밥 먹기가 애매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교회에서 부흥 강사님 모시고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예, 식구들 다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 그 강사님이. 그래서 쭉 일어나니까 이래 가라고. 나 부흥 강사로 오셔 그런 분 처음 봤어. 공개적으로 부흥회 하다가 혈연 친척들 다 일어나라고. 다 일어나니까 이제 다 가라고. 예. 가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고 다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교회인 절반이 나갔잖아요. 그 식구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홍하죠. 그런데 그때 그 뒤로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척들이 있을 때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분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참 그걸 보면서 이 혈연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이런 혈연들 끌어오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네. 오라고도 안 했고 온다고 해도 말렸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혈연적인 부분에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제일 그 부분에서 놓치면 크게 큰 일을 못하는 어떤 이런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장으로 가지요. 자, 도피 생활을 시작한 다윗의 높 및 가드 도피. 1절부터 9절은 높 땅으로 피신한 다윗. 자, 앞장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전해들은 요나단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를 다윗의 1차 도피 시기라고 그래요. 이때가 대략 BC 1020년에서 1018년으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추종자를 얻게 되었던 때다. 그 가운데서 보면은 다윗이 높 땅으로 피신한 데에 대한 기사인데요. 다윗이 높 땅으로 피신한 이유는 뭘까? 이 높 땅에는 바로 제사장들의 도시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높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피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께 물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긴 하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높 땅에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피신자라는 사실을 숨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먹을 것은 다른 건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라도 좀 줘라. 그래서 그거 받고 또 칼 있냐? 그래서 예전에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가지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본의 아니게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 제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요. 지위가 높고 사울 왕의 사위도 되는데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왜 너 혼자냐? 그러니까 비밀이 지금 내가 맡은 일이 있어서 지금 그렇다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 보니까 그 옆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액. 나중에 이 도액 때문에 이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묻고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하기를 원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도액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이 제사장에게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다윗의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람 눈치, 도액 눈치 봐서 거짓말도 슬슬 해가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면 이게 아니고 아직도 머리 굴려서 자기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인간적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발단돼서 22장에서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으냐면, 야, 우리가 자칫 그 한마디의 그 거짓말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신실하지 못하면 그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점이에요. 즉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면서 단지 그와 그의 부하들이 부녀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식상 정결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이었어요. 이것은 의문의 규정을 따지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어때요?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건 누가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는데 그걸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건 큰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이고 내가 못 봤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침묵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서도 이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야, 다윗이 어쨌냐? 배고플 때 제사장 먹으면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사실은 뭐냐?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있음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에 있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될 게 뭐냐,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 그럼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뭘 말해야 되냐,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냐 죽이는 사역이냐라고 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 이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상처 주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막 어겨도 되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펴본 대로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불에 다 죽어요. 아니 다른 불로 분향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이 진설병을 먹은 거하고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죄로 따지면? 뭐 그거나 다 똑같아요. 어찌 보면 아니 나답과 아비는 그 다른 불로들이 어쨌든 분향만 하면 될 걸 뭐 이 불이나 그 불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래 분향할 때는 이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불에서 분향을 해야 돼요. 항상 번제단에서 나는 숯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숯불을 해서 분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로 죽었어요. 두 제사장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냐? 무슨 차이냐?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러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때요? 무시하고 행한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든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에 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로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인데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뭐냐라고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막 상처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왜? 나는 성경적으로 말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야, 성경을 봐 이렇게 말씀하잖아. 맞아요. 맞지만 생명을 살리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걸 명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는 알잖아요. 의무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의 눈이 뜨셔야 돼. 자,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가드 땅으로 피신한 다윗. 보면은 노베에서 사울의 신하 도액과 부딪힌 다윗이 그의 밀고를 두려워하여 블레셋의 한 성읍인 가드로 피신해 버립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신분이 발각되어 미친 자 행세를 한 후에야 겨우 위기를 넘기고 아둘람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최대 적대 국가인 블레셋의 성읍으로 피신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죠? 아니, 다른 나라들은 왜 그리 갈까라고 하죠. 다윗은 아마도 그가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과의 싸움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아마 가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적대 국가의 장군이 귀순한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하리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예, 그러죠.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고위직이 내려오면 환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로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시는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지 몰라요. 그리고 잊어버렸겠지. 예.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려도요, 피해자는 잘 안 잊어버려요, 원래. 그죠? 그러니까 때린 사람은요, 언제? 뭘? 그래요. 근데 맞은 사람은 이거 뭐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학투가 나오잖아요. 10년, 2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연예계에서나 뭐 이게 잘 되고 뜨면 이제 옛날 고등학교 때 내가 걔한테 맞았다 뭐 이러면서 올려가지고 연예생활 그만두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럴 때 처음에 나오면 다 뭐라고 그래요? 나 그런 일 없어 그러죠. 왜냐면 가해자는 잊어버려요.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다윗도 골리앗을 죽인 거 뭐 그 오래전 일이고 뭐 그까이 거 뭐 라고 생각했지만 그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린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저놈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도 잘 보면 일본하고 한국은 맨날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 이걸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피해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라고 해도 그들은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잘 먹게 해줬는데 우리가 철도 놔줬고 이렇게 잘 해줬는데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느냐 라고 자꾸 하는 거죠. 이게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생각하지 못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다윗도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어디 잊어버렸겠지. 근데 피해자는 안 잊어버린 거예요. 죽을 뻔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저럼 골리앗 죽이는 놈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분위기를 싹 돌아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빨리 미친 채를 한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바짝바짝 이렇게 긁어가면서 완전 미친놈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니까 영락없이 미친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미친놈 많은데 또 미친놈 또 데려왔냐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자, 여기서 다윗이 연극을 잘해서 살아남았을까요? 연기를 잘해서 뭐 나무 주연상 받아야 됩니까? 연기상을 받아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편 34편에서 그때의 상황을 아주 잘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도요, 나중에 또 갑니다. 25장에 또 가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예? 그냥 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로 살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예, 개나 토한 걸 다시 먹지 사람은 토한 건 다시 안 먹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문에서 보듯이 당시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라 불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라는 걸 그들도 알았다는 말이에요.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데 사울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뛰어난 활약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할 시기가 다가왔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다윗에 보면 어찌 보면 훈련이 더 강해져서 옛날보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럴수록 뭐가 가까워요? 자기가 왕이 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뭐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뜰 때가 됐구나. 예, 우리가 바닥을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계속되더라도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이 바닥을 칠 때요, 그냥 적당히 치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요, 야, 이제 바닥인가? 그러면 더 들어가. 이제 바닥이구나. 그래 땅 파고 지하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우리 생각을 초월하셔야 하나님의 훈련은. 예. 야, 뭐 지하 1층 들어가면 되나? 막 지하 2층 3층까지 파고 들어가요. 정말 저 밑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가능성이 정말 1도 없구나. 그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회복시켜 가요. 예,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이제 바닥 쳤구나. 아니에요. 더 쳐야 돼.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예, 언젠가는 바닥을 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일밖에 없거든요. 예. 영적 예보지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목숨을 위협당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는 영적 의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영적 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쫓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켜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돈이 없게도 하시고, 때로는 육신이 아파서 질병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하고, 아무도 여러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정말 광야에서 나 혼자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이기셔야 돼요. 예. 저도 보면, 저도 칠형제고, 저희 처가도 집사람도 칠남매예요. 형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훈련회장으로 딱 넘겨가니까요, 형제 많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딱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 형제들이요, 진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큰형님 같은 농사를 많이 돼요. 쌀도 막 수백 가마니를 해요. 그런데도 막내 동생이 굶어 죽는지 쌀이나 있는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야속하더라고요. 어디 형님이 돼가지고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인 동생이 굶는지 쌀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냐? 섭섭하더라고. 명절 때 가면 막 그들은 뭐라 그래? 이번에 뭐 자기 아들에게 뭐 차를 몇 천만 원짜리 사줬니, 뭐 몇 억짜리 해줬느니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진짜 월세를 밀려가지고 지금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진짜 형님들이 너무한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야속하고요, 미흡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하나의 훈련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그 형제의 눈을 가려서 나를 못 보게 하셔요. 그 과정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 시기가 딱 지나니까요, 형님들이 그렇게 신경도 써주고요, 다 신경 써주고요, 뭘 하나 있으면 다 막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원래 나쁜 형님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좋으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훈련을 딱 들어가니까요, 싹 그걸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훈련 받다가 그런 일을 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야지 그걸 또 미워하지 마십시오. 네? 내 자식이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도울 마음조차 그 눈을 가려서 그가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이걸 전혀 못 보게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가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빨리 훈련을 통과해서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통과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복들이 와요. 근데 이 통과를 못하니까 그게 점점 멀어지니까 육신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그냥 통과하시길 바래요. 또 하고 반복해서 하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렇죠? 할 때 그냥 확 하세요. 죽을 때 확 죽어야지. 22장으로 가죠. 22장은 다윗의 추종자 결집과 사울의 높제사장 학살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5절, 유다 땅에 이른 다윗. 보면은 블레셋 땅 가드에서 절박한 위기를 당한 다윗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아둘람굴로 도망쳐 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 다윗의 온 가족과 사울 통치에서 여러모로 억압을 받던 자들이 다윗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위기를 통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나 통과하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추종자를 이끌고 모압에 이르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하니 다윗 일행은 유다 땅 헤렛수풀에 이르게 되어지죠. 자,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 다윗은 400인에 이르는 추종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 훈련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통과한 것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훈련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훈련 단계가. 그래서 훈련 단계 딱 통과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또 거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한 단계 딱 올라가서 통과하면 그 단계에서 또 누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단계 통과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수준의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대를 하셔야 돼요. 야, 이거 고난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나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특히 다윗에게 몰려든 자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도 포함되었지만 대부분 정치적으로 다윗을 따르고 지지하는 자들과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자들이었으니 더욱 다윗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온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 사울 왕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다루기가 힘들어요. 정말 목회하면서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상처받은 심령들. 우리 교회 등록을 해도 옆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그냥 상처 많이 받고 오는 분들은요 진짜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셔야 돼요. 대부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다 그러면 그냥 거의 가는 이건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왔느냐, 아주 신실한 사람이 와요.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겠다라고 기도해서 온 무리들과 상처받은 부리들, 두 부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그죠? 이 두 부류는요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잘. 그러니까 여기서 그 400명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지도자로서 다윗이 얼마나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런 비결들이에요. 그들을 잘 따독따독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시켜서 그들이 누구냐? 다윗 왕국의 유력한 일꾼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심령들은 처음에는 힘들게 하지만 그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어지면 정말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쫓아낼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처받은 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은 비록 다윗에게 피하기는 했으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함께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죠?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이 금방 왕이 오른 거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거의 한 8년 정도 고생을 하잖아요. 그 고난을 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훈련되지만 그들도 그 8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같이 훈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윗도 변화되지만 그들도 변화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들 앞에 있을 밝은 미래를 소망하였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근데 성도들은요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다시 고난받을 때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고난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고난받을 살짝 피했다간 딱 고난 끝나면 싸워가서 발러요.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 상이 없는 거예요. 같이 고난을 동참하고 같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후에 다윗과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성도들이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같이 심고 가꾸는 어떤 이런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거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고난을 같이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개척해 보니까 누가 나중에 제일 그립냐면 그때 개척할 때 막 같이 고생하고 같이 막 힘들게 막 했던 분들을 잊지를 못해요.
저도 96년도 개척할 때 그 개척하면서 같이 잠깐 1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 지금도 잊지 않아요. 잊지를 못하게 했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봉사해주고 했던 분들 잊지를 못해요. 자, 한편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지시한 가세 충고는 다윗이요 이제 유다 땅으로 오니까 400명이나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이 또 드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 잡히면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모압으로 피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삽니다. 자,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되돌아오는, 참 이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교훈해 주는 게 뭐냐면, 참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다가 조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다윗처럼 싹 샛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성 훈련 받아서 조금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성도 몇 명 좀 붙여주고 이제 목회 재미있게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재미에 속 빠져가지고 영성 훈련이고 뭐고 안 받아. 왜? 내가 훈련 가면 이 사람들 도망갈까 봐. 그래서 이게 훈련이 더 중요한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눈앞에 보이는 요것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은 겨우 생각한 게 뭐예요? 자기 찾아온 400명,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 사람 큰일 나겠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때요? 피신 가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 부분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조금 잘 되면 다 속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훈련 받다가 조금 교회가 좋아지면 그만두고, 평신도 같으면 조금 살만하면 가버려. 죽겠다 싶을 때 와가지고 좀 살려주면 가요. 그런 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6절부터 23절까지면 사울의 높 제사장 살육 행위가 나옵니다. 도피했던 다윗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우연히 그 광경이 사울의 신하 도액이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장차 불길한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예견합니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그 같은 일이 실제로 성취되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즉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요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신하들의 불충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예 블레셋 땅으로나 모압 땅으로 가렸을 때는 사울이 신경 안 씁니다. 왜? 나갔으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많은 숫자를 끌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부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언제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지 모른다. 다윗이 왕 되면 니네 뭐 한 자리 줄 아느냐? 나나 되니까 니 챙겨주지.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협박 같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도액이 아히멜렉 사건을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요, 그 제사장이요, 다윗에게 기도도 해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 막 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85명을 죽여요. 겨우 아비아달만 살아나서 다윗에게로 피신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그 거짓말, 아히멜렉이 했던 그 거짓말이 당시는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어찌 보면 악의가 없어요. 뭐 그렇게 죽이려고 했거나 뭐 그런 뜻은 전혀 없었죠. 그냥 단순히 옆에 도액이 옆에 보고 있으니까 그냥 설령 넘어가려고 그냥 살짝
거짓말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그만큼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 일반 성도들의 말 한마디보다 목회자의 말 한마디는 더 큰 영향을, 파장을 가리켜요. 예, 그래서 항상 입술은 무겁게 하셔요. 목회자 입술은 항상 무거워야 돼요. 자, 이 사건은 자기 왕위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사울의 잘못된 욕심과 또 도에게 기회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세술이 빚어낸 추악한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엄청난 사건의 배경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헛된 욕심과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 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사울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겠죠. 예. 또 여기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예. 도액이라는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 육신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들 오라고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야 목을 쳐라.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은 알잖아요. 제사장 어떻게 죽여요? 못 죽입니다. 전부 다 못 죽여요. 근데 도액만큼은 이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싹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는 의식을 못하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출세할 거라고 하는 어떤 그것만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거죠. 아무튼 본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야 할 신정적 왕정체제의 왕으로서 사울의 부적격함을 폭로함으로써 그의 몰락이 필연적이며 극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예, 이미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일이잖아요. 예?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를 종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아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왕만 세워주세요 라고 충분히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못 알아먹어. 근데 이게 다 역사적으로 다 이뤄지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알려줘도 우리는 몰라. 누구 그러죠?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비록 사울의 시기심 그리고 도에게 간삼이 빚어낸 사건이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 또 3장 11절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가문을 제사장으로 다시 세울 거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때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 뭐가 문제냐? 시간 문제예요. 언제 되느냐? 시간에 달려있지 결국은 된다는 거. 23장으로 가지요. 23장은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와 그 사울의 집요한 추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 그 일날을 구원한 다윗. 자, 본장에서부터 사무엘상 26장 25절까지는 기간을 소위 다윗의 2차 도피 시기라고 그래요. 아까는 1차 도피 시기였다면 이제 2차 도피 시기인데요. 대략 BC 1017년에서 1015년 사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지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동족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었던 때이다. 이 정도 되면 다윗도 이제 사울을 통해서 피해 다니니까 한 5, 6년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요. 어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됐다라고 볼 수는 있죠. 예.
자, 그러던 중에 그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입을 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예,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죠. 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쳤다는 소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그들을 돕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도 지금 힘든 판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얘기죠. 근데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출전을 합니다. 예. 물론 다윗도 갈등은 했겠죠. 예, 갈등도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야 됩니까? 가라.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니까 그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니?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가끔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요? 내 코가 지금 석자야 라는 말 하죠. 그죠? 여러분은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말은 안 했어도 비슷한 말을 했을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들어. 그죠?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아이고 하고 싶은데 난 지금 나도 힘들어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남의 문제보다도 내 문제가 더 급하고 내 문제가 커 보이는 게 실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남의 연병보다 내 곧불이 크다 그러잖아요. 예? 연병은 사느냐 죽느냐라고는 큰 병이잖아요. 근데 곧불은 감기잖아요. 감기가 지금 겨우 콜록콜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감기 걸린 사람이 남의 연병 걸린 사람보다 내가 지금 더 힘들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지를 않아요. 저도 맨 처음에 물질의 영성 훈련 받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 나도 지금 먹기 힘들어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도 지금 힘든 말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이걸 바꾸셔야 돼. 하나님 뭐라고 하니? 그래, 네가 가난하지. 가난하니까 심어야 된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심어야 된다는 말 이해가 됩니까? 아니, 먹고 남은 게 있어야 심지.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도 좀 먹고 나서 남으면 심지 이렇게 생각하지. 나도 지금 굶고 있는 애 심는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할수록 더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고 순종하니 마찬가지예요. 남이 내가 문제가 다 풀리고 내가 다 된 다음에 뭐 한다? 그때는 이미 할 시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는 실로 앞으로 성립될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강력한 왕국이 될 것을 예시함은 물론 다윗이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장차 신정 왕국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예. 뭐 우리 속담에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윗이 앞으로 성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정말 아직 왕이 안 되지만 왕이 될 감,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중심에 아름다운 그 모습, 예, 바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으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싹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싹수가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힘들어요. 예, 저도 이제 노예 가다 보면 여러 이제 후배들 이렇게 목회자들 많이 보잖아요. 그걸 보면 진짜 참 저 목사는 후배인데도 참
성실하다, 신실하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이렇게 하는 후배들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확실히 달라. 싹수가 있는 목사들은 잘해요. 교회도 잘하고 목회도 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싹수가 좀 있었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4절 가면 그일라 거민에게 배신당한 다윗. 다윗이 그 자신의 공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거민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그에게 닥칠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면은 그일라 거민이 오히려 다윗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에게 체포당할 뻔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추종자들과 함께 그일라에서 피할 수 있었으니 사울은 헛수고만 하고 말네. 자, 여기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은혜가 고마워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쳐요. 지금 우리 성에요 다윗이 왔대요 하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 배신 아니에요 이거? 블레셋에 져서 그들 노예가 되고 그럴 사람 다윗이 가서 구해줬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다행히 다윗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사울에게 고자질할까요? 그러니까 고자질한다. 그러면 사울 왕이 말 듣고 올까요? 온다.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게 이래서 좋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어때요? 그냥 싹 물러나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일라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막 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더 피해가 가네. 왜냐하면 자기가 제사장한테 가서 빵 5개 얻어먹고 몇 개 얻어먹고 칼 하나 했다고 제사장 85명이 죽잖아요. 바로 그걸 누가 알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더 내가 편하려고 여기 있는 순간 이들이 사울이 오면 자기는 피하면 되지만 이 그일라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의 성미를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그러면 차라리 블레셋에서 그냥 놔두는 게 낫잖아요. 사울왕한테 다 죽을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 속국에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니까 조용히 물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상에서 보듯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행위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데, 그럼 왜 그들은 그랬을까? 자기를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울에게 배신할까? 그들은 아마도 아히멜렉 제사장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제사장도 죽이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구해준 거 고마워. 그건 고마웠지만 잘못했다가는 어때요? 사울 왕의 손에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죽기는 싫은 거잖아요. 도움 받은 것은 받은 거지만, 그래서 그들이 사울에게 그걸 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일라 거민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평안함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은혜를 질밟는 파렴치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자기들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일라 성읍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배신당한 것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배신과 매우 흡사하여 배신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자, 여러분도 앞으로 배신당할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나도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 내가 그렇게 잘 듣는데 나를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건 통과 못합니다. 그들도 이해를 해야 돼.
오죽했으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넓은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잘해줬는데 뭐 이러면서 그것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 잘해준 거 잊어버리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게 마음에서 그런 미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집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오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자,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 거민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추종자를 거느리고 10환무지로 피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위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잡으려고 내려오다가 그일라에서 다윗이 빠져나와서 10황무지로 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야 가자, 그래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만큼은 돌아가지 않고 그 10황무지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왜 찾아오냐?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그 피난 다니면서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 줄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걸 아니까 그걸 위로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뿐만 아니라 사울이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인즉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너 죽이려고 너 절대로 못 죽여. 그냥 걱정하지 마라. 자, 그런 거지.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안다고 알려주므로 환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예. 야, 네가 왕 됐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도 알아. 여러분,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이게. 그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소망이 있겠어요. 예. 아마 다윗은 지쳤다가 이 말을 듣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예. 이러한 요나단의 위로는 오랜 도피 생활로 심신이 피곤했던 다윗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 넣었을 것이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김병에 효자 없다 그 말 있죠. 예? 아무리 좋아하는 부모라도 그 짧게 아플 때는 다 효자 될 수 있어요. 일주일 그 병간호 못 하겠어요? 한 달 병간호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1년 가고 2년 가면 그게 이제 힘들어요. 다윗도 지금 쫓겨다니니까 5, 6년, 7년이 다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셔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거라고 하는 힘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보면은 다윗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계속 고난만 오면 누가 이기겠어요? 저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몇 개월 편하다가 고난 받다가 또 막 힘들어 죽을 뻔하면 막 하나님께 좀 숨통 돌려서 살만하고 막 복을 또 주시고 은혜 주시다가 또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비고비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고난이 왔을 때 또 소망을 갖길 바래요. 아이고 또 좋은 또 뭐가 있겠지라고 소망을 갖고 가셔야 돼. 19절부터 29절까지 보면 10거민에 밀고. 자, 보면은 요나단과의 상면이 끝나자마자 참 그때까지만 좋았는데요. 이 다윗이 10광야로 들어가니까 이 10사람들이 밀고를 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지금 우리 동네에 다윗이 왔네요 하고 또 밀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다시 또 거기서 쫓겨다니는 어떤 이제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 때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중단하고 전장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피신합니다. 참 여기서
어떤 다윗의 일생 중에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이때였어요. 사울은 쫓아오죠. 3,000명 쫓아오죠. 그 산과 산 하나 사이에요. 그래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금방 붙잡힐 수 있는 그 절대 위기의 상황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은 야 이거 산 하나만 넣으면 다윗 잡을 수 있어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전령이 오는 겁니다. 왕이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라도 다윗 잡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뭐부터 해야 돼? 일단 블레셋부터 막아야죠. 그러니까 다윗을 막 잡으려고 했다가 야 스톱 야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러 가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보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같이 절대절명의 위기는 없었다. 특히 이번에는 사울의 추격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집요했기 때문에 더 그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그 시간에 침입해 오게 함으로써 사울의 악한 계책을 패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뭐 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내 편에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다윗은 징태양난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뜻을 묻고 행할 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다윗과 같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다. 예, 다윗이라고 갈등 없겠어요? 다윗이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고 살아가니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참말로 그 많은 교훈들이 단순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심장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뜻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